그러니까 한국에 뭐 비상계엄, 탄핵, 소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기도하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 반드시 구하십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뭐 별의별 분석이 다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나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다양한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일단 첫 번째 탄핵 표결은 부결이 됐습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됐죠.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개 사건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5개 사건 중에 하나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 5개의 산을 모두 넘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너무나 절호의 찬스로 밀어붙일 거예요. 윤석열 탄핵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김건희 특검과 함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분간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 거예요. 이거죠. 윤석열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윤석열이 한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염려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재명 집권으로 간 겁니다. 다른 변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집권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한국의 여론구조, 민심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게다가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곡점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개헌안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가 많았죠. 내용들이 많았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고 시장 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바꾸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이 성평등이 젠더 이퀄리티 아닙니까? 이게 남자, 여자는 당연히 평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평등이라는 건 남녀평등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젠더 이퀄리티는 사회적 성을 인정을 하고 모든 LGBTQ를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인 죄다. 혹은 의학적, 보건학적 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이거든요. 이 성평등을 법으로 만들어버린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거 안 된다고 100만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전에도 광장에 나가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민주당 개헌안을 보면은 성평등 개념을 헌법에 집어넣었어요. 개헌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 헌법을 만들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한국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때 LGBTQ를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30%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주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지금 한국의 민주당이에요.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민주당하고 색깔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문동권 영향인데 80년대 주사파들, 전대협이나 한총련대. 이 사람들 주사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사파 출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이 신사회주의 흐름 속에서 젠더 개념, 그러니까 동성애 개념을 퍼뜨리고 있는 이들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한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사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집권 이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할 나위도 없고 포괄적 차별금지 헌법이 나오고 한국은 급진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럼 그 뒤에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친북, 친중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상징되는 교회를 지켜온 틀거리 자체가 흔들흔들 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적인 가치,
성경의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과 계명이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좋고 나쁘고 그의 행동이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고 시간을 벌어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불구하고 이건 포괄적 차별금지법 수준이 아니고 포괄적 차별금지의 황제가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이 사건이 벌어질 때 한국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왔어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UC 버클리 교수고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은 젠더 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젠더 트러블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주 구역질이 나오는 책이에요. 이거 제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역질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LGBTQ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준 사람이에요. 천재죠, 천재인데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젠더 이론가가 아니고 소아 성애를 정당화하고 근친 상간까지 정당화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강연하려고 왔을 때 20만 명이 몰려나와서 안 된다고 데모를 했을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 오려고 했던 주디스 버틀러 한국에 오려고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무산됐습니다. 근데 올해 해필이면 이때 온 거예요. 이때 온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라고 항의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경희대에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거 뉴스는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경희대 측에서 총장실, 부총장실, 별의별 군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 측에서는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강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몰래 도서관에 모여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대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젠더 이론의 창시자, 육체적 음란이자 영적 음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젠더거든요. 젠더 이론의 상징적 인물이 한국에 오고 그리고 학자라는 사람들이 교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언론에도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나중에 보도가 됐는데 강연을 한 다음에 보도가 나왔어요. 강연하기 전엔 언론에서 숨긴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죠.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음란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마치 적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거짓 선지자처럼 와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며칠간 떠들어댈 겁니다. 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탄핵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웃기죠? 젠더 이론가가 말이죠. 예레미야 3장 8절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도 음란에서 망했는데 남유다도 음란에서 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음란함으로 망하는 겁니다. 육체적 음란은 영적인 음란으로 이어지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음란합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가 왜 벌어지는지 음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국이 흡연을 은줄, 이거 공식적인 통계를 안 내요. 나라에서 공식적인 통계를 안 내는데 부끄러운 통계니까. 이제 사회단체 같은 데서 내는 통계 보면은 한국의 흡연율 음주율 세계 1등이죠.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통해서 많이 세계 사람들이 보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한류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은데 꼭 물어봅니다. 이렇게 술을 많이 먹냐고 진짜 물어봐요.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음란해요. 술 먹으면 음란해지죠. 제정신이 아닌데. 흡연율 음주율 세계 1등,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세계 1등, 여성 흡연율 여성 음주율 세계 1등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 쾌락의 결과가 뭐예요? 낙태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풍요와 번영의 그림자처럼 나와 있는 음란함입니다.
이 육체적인 음란함은 반드시 영적인 음란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했고 남유다도 그렇게 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에스겔 8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로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 아니? 각양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면벽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이사라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면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뭐냐면은요. 여신이 들고 있는 환생한 태양신이 환성해서 별의 신이 됐다고 하는 게 담무스거든요. 왜 담무스는 여신이 들고 있는 거 아니? 풍요 때문이에요. 번영 때문이에요. 쾌락 때문입니다. 여신은요. 회의하지 않아도 풍요와 번영과 쾌락을 주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여신 숭배를 항상 한단 말이죠. 이 담무스를 안고 있는 거를 유대의 기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풍요와 번영과 쾌락을 위해서 가증한 일들을 함께 겸하여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육체적인 음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사랑받는 거 요걸 쫓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혼합주의가 들어가고 다원주의가 들어가고 자유주의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 WCC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가증한 일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명명백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이 확 거버려야 돼요. 한국의 NCCK 같은 데서 얼마나 동성애 온화한 얘기들을 많이 성명으로 내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데요. 그럼 이게 선이 거버려야 되는데 선이 긋지는 않는 거예요.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요한 교단들은 여전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를 이어서 보면은요, 이거보다 더 가증한 일들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남유다 망하게 하고 이 음란에서 망하는데 심지어 한국에서 낙태를 죄 없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죽이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거보다 더 가증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8장 15절 보면은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압권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끔찍한 일들이 나와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쪽 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멸망받는 과정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궤적을 그려가는 겁니다. 담무스를 섬기면서 풍요와 번영과 쾌락의 신을 쫓아가다가 나중에는요 태양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세라 숭배를 하다가 이제는 바알 숭배로 가버리는 겁니다. 한국에 태양신을 자처하는 게 있죠. 김일성이에요.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태양신이라고 북한이 주장해요. 근데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주체사상이거든요. 이건 태양 숭배입니다. 북한의 가증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80년대는 남한의 주사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가요. 민족주의라는 휘장을 걸치고 그럴싸하게 들어가서 반일 감정 조장하면서 반민주의 조장하면서 교회 안에까지 이거는 아닌데 이건 가짜 평화 거짓 평화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끓고 있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하는 게 이게 주체사상의 영향이거든요. 무슨 평화를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국 교회에서 연합체들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육체적 음란과 영적인 음란과 결국은 세상 사람 모두 알 수 있는 북한 문제에서 미혹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2,3만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지금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는 거예요. 아니 공개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책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넘게 있다고 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제 송환당하는 여성들이 중국에서 이씨, 왕씨, 정씨한테 팔려다니던 탈북 여성들 아닙니까?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팔려다니고 강제로 송환당하면서 강제 낙태당하거든요. 여아가 살해당하거든요. 남한에서는 자발적으로 낙태를 하고 북한에서는 강제로 낙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북한에서 동이 대량 학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리죠. 태양 숭배를 하는 주체 사상이라는 게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오니까 이 실은 교회가 북한의 우상 숭배의 체제를 지원하기 시작해요. 정권을 지원합니다. 이거 악한 일이거든요. 교포교회는 안 합니까? 아니죠. 교포교회가 훨씬 더 하죠.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양을 들락날락하기 쉽거든요.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 저거는 태양신 재단이에요. 한민족의 바의 재단입니다. 태양신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저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지라고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해요. 2천만 노예백 사람들이 사륙당하고 학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해방하고 구원하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정치범죄 해체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강제 송환 중단하라고 해야 돼요. 공개 수용 중단하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미국의 대형 도시들마다 한국의 큰 교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북한 선교를 한다는데 이 북한 선교가 뭐예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체제를 지원해요. 정권을 지원해요. 학살자 사륙자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고요. 물자를 지원한다고요. 절대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해요. 그러면서 평화를 위한 거래요. 그러면서 민족을 위한 거래요. 화해를 위하고 협력을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평화가 뭐예요? 북한 사람들에게는 언제 평화가 갑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이 들어가요?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한이라는 거는요, 북한의 정권 담당자들이에요. 우리 정작 죽어나가는 사람들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건 과장된 얘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교포교회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감동적인 간증하죠. 내가 고아원 영화원을 시원했더니 그 고아원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났는지 모른다. 빵공장, 국수공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빵, 국수 먹는 거 보고 정말 나는 큰 감동받았다. 그리고 평양에 병원을 짓고 평안에 대학을 짓고 고아원, 빵공장, 국수공장, 우정비, 난방비, 냉방비 쪽으로 계속 중국하고 삼자계약 맺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업자를 통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누구냐? 교포들이에요. 왜 이러느냐? 영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왜 영적으로 음란하냐? 육체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 보니까 근데 이걸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한 세대를 본받기 시작해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로 가면은 교회도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슬쩍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불순물들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서 드러나는 표징이 북한 문제예요. 그러니 북한 업자들이 장난질 치면서 미혹시키면은 다 쏠딱쏠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한민족의 대형교회들이. 이러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려는 이유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지켜주시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먹은 무엇을 듣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감각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안 되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멸망받아야 됩니까? 윤석열 탄핵이 되고 이재명 집권을 하고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